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현세의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전도자의 추구는 계속됩니다. 지혜롭게 산다면 인생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무익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본문은 지혜에 대한 전도자의 말인데 전도자는 정통적 지혜에 관한 관점을 갖고 지혜를 우매와 견주어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다는 상대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임박한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지혜조차도 우매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의미가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찬양하는 전통적인 잠언의 관점에서 볼 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13절 첫 부분은 11절 마지막 진술에 등장했던 유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11절 마지막 단락에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해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단락의 마지막 진술을 이어가지만 정반대의 진술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 11절에서 말하는 바가 이전 내용과 얼마나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격언을 인용합니다. 어리석음보다 뛰어난 지혜의 유익은 어둠보다 뛰어난 빛의 유익과 같습니다. 지혜의 유익을 빛과 어둠의 대조로 표현하는 격언입니다. 이것이 전도자 자신의 말인지 통용되는 격언을 이용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이 격언에 동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전반은 13절의 격언에 대한 구체적 진술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실상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리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삽니다. 빛과 어둠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빛과 어둠의 대조만큼이나 분명한 대조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에 나타나는 정통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바로 이어지는 진술을 통해 반박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동일한 운명에 대한 탄식입니다. 13절 후반은 바로 이 앞의 내용을 바로 뒤집습니다. 바로 앞에서 빛과 어둠의 차이에 비교될 만큼 지혜의 유익이 크다라고 말했던 전도자가 이제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인식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전도자는 자기 마음에 말합니다. 결단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사숙고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전도자의 깨달음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와 동일한 운명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동일한 운명이 무엇인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16절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때 뛰어나도록 지혜로웠던가? 그토록 자신이 힘썼던 지혜의 삶이 죽음에 직면하여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로써 13절의 진술은 반박되고 11절의 진술이 확인됩니다. 이 진술은 다시금 1장 3절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음에 비추어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도자는 이건 역시 헛되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전도자는 15절의 진술에 대한 반박 가능성도 부정합니다. 그것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한 죽음을 맛볼 수는 있지만 지혜자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지혜로웠던 자는 그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격언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불면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한 플라톤의 말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혜자에 대한 기억도 우매자에 대한 기억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장 11절에 말한 바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꿈꾸며 왕으로서 지혜의 삶을 추구했던 전도자도 죽게 됩니다. 단지 죽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동일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17절에서 전도자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식은 더욱 도발적인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혜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정반대 모습입니다. 그는 부분뿐 아니라 지혜의 삶도 헛되다는 인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자신에게 악하다고 느낍니다. 이어서 그는 헛됨의 진술을 계속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자의 헛됨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염세주의적이라거나 허무주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혜자의 고뇌에 찬 몸부림입니다.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왕으로서 왕적이며 지혜의 정통적인 자기이해와 현실사에서 경험하는 불이치를 여과 없이 폭로합니다. 전통적인 지혜에서 그토록 분명하다 가르쳤던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결국 생에 대한 혐오까지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은 단순히 전도자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애를 넘어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근본 질서와 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도자의 깊은 고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도자의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계속 탐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통적인 지혜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근본 질서와 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도자의 진지한 자세만큼은 오늘 우리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의 지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면 그 생활이 한동안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어 보이겠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면 품위 있게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않게 산 사람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혜도 부도 개인적인 업적도 죽은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그 죽음 앞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기초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